임재로 간변 계속 보는 중입니다. 어느 날 임재 스님은 군인들이 주둔하는 진중 제의 공양을 초청받고 갔다. 그러면 전쟁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하늘의 복을 기원하는 어떤 의식이야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거일 수 있고, 아니면 꼭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문 앞에 한 군인을 만났다. 스님은 도조를 가리키면서, 기둥을 가리키면서 범부인가 성인인가 기둥에다 대고 가리키면서, 저거는 범부인 것 같아 성인인 것 같아. 군인은 말이 없었다. 스님이 기둥을 치면서 가령 잘 대답했어도 다만 이 나무 토막이다 하고 문으로 들어가셨다. 추석에는 좀 비슷한 이야기라 그런지 조당집도 전등록, 임재 스님 말고 석두 희천 스님 부분에서 어떤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석두 선사께서 노주에게 물어봐라. 기둥한테 물어봐.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 노주와 등롱, 밤 되면 이제 불 켜니까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선사들께서 방편으로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또 변화가 있을 테고, 하북의 신흥 무인 사회가 발흥하는 난세에 그런 시절에서 법을 펴신 임재는 자주 진중의 초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장군 휘하의 장교. 그러면은 앞에 지키고 서 있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병사가 아니라, 그래도 도인을 예우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장교에게 이제 이렇게 주고받았다. 석두 스님께서는 기동한테 물어봐라.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 임재 스님께서는 기둥에다가 이거는 범부인가 성인인가, 이게 영험이 있어 없어? 그럼 튼튼한지를 물으시나, 적을 잘 지키는지 물어보시나. 대군인이 이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가령 잘 대답했어도 뭐라고 대답했든 내 기둥을 치면서 나무 토막이다 하고 들어가셨다. 뭘 고민해. 스님께서 원조에게 물으셨다. 절 살림 사는 소임자한테 어디 갔다 오는가. 주에 수부에, 그럼 수도에, 마을에 황미를 팔러 갔다 옵니다. 쌀 팔러 갔다 온다 겠죠. 황미면은 보리 일라나요? 여튼 그래 다 팔았는가. 임재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원주의 면전에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긋고 이것을 팔 수 있겠는가. 원주는 바로 했다. 어디 갔다 와. 쌀 팔러 갔다 옵니다. 이것도 팔 수 있어? 선을 하나 딱 허공에 끄니까 원주는 임재 스님이 바로 후려갈겼다. 전자가 오자 경 강의하는 소임자가 오니까 임재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할 때야 그러면은 당신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거죠. 전자가 원주는 스님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본인은 또 다르게 하겠다 내지는 답을 한다. 임재 스님께서 그대는 어떤가? 전자는 바로 절을 했다. 임재 스님은 똑같이 후려쳤다. 자판기가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를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고, 그 인과를 알아서 그러면은 사이다 먹고 싶은 사람은 사이다 버튼 누르고, 생수 마시고 싶은 사람은 생수 버튼 누르고, 그 상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육개새끼 무새끼 통째로인데, 역시나 그걸 가지고 임재 스님을 보려고 하니까, 상대하려고 하니까 담을 수밖에 없고, 콜라 눌렀는데 왜 다른 게 나오냐, 아니면은 생수 눌렀는데 왜 또 콜라 나오냐, 그거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면 될 일인 거고, 여기서 맞고 틀리고 누가 주인이고 객이고 하실 분은 없겠죠. 이쯤 됐으면. 거제 이제 책도 이제 후반부에 들어갔으니까. 황미는 쌀의 한 종류, 묵은 쌀이 아니다. 조는 당나라 때의 농정 용어로 미국 소화기 풍부할 때 정부에서 쌀을 사서 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쌀이 귀해지고 쌀값이 올라갈 때 적정 가격으로 다시 방출하는 제도. 국가 시스템이 안정을 도모해요. 예나 지금이나. 당시 임재가 주석하고 있던 임재원도 자급자족하는 선원으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 풍년인 겁니다. 먹고 남으니까 또 내다 팔고, 절의 살림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건강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괜히 배경 설명으로 이야기가 가기는 했지만 뭐라고 할 거냐. 없다라고 하지만 임재 스님이야 뭐 늘 같은 모양 쓰셨으니까 임재 스님이 와서 말 걸면 그럼 뭐 그러시던 분인데 왜 이러시지가 아닌 거죠. 같이 사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럼 쌀을 파는 일이든 질문을 당하는 게 쌀을 파는 일이든 허공에다가 한일자 긋고 그거 갖다 파는 일이든 뭐늘 마주하는 거니까. 근데 몽둥이가 아무래도 가볍게 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임재 스님이 이쪽으로 고개 돌려서 눈만 마주치면 마음은 안 그래도 몸이 기억하니까 움찔할 정도는 때리셨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도망갈 자들은 한두 번 맞고 진작에 걸망싸고 가버렸을 테고 남아있는 자들은 피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어느 좌주가 임재스님을 방문했다. 임재스님은 묻기를 좌주는 무슨 경론을 강의하시오? 좌주가 저는 배운 게 없으나 대승 백법명문로 대승 백법 명문론을 대강 익혔습니다. 임재스님이 물었다. 어떤 사람은 삼승 12분교를 밝게 통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꼭대기부터 저 바닥까지 다 밝게 통하고 어떤 사람은 삼승 12분교를 밝게 통달하지 못했다면 이건 같습니까 틀립니까? 좌주가 말했다. 밝게 통달하면 같고 밝게 통달하지 않으면 다릅니다. 이건 여기서 끝났어요. 임재스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좌주가 본인이 뭘 공부했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논서가 뭐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제목의 논서를 내가 꺼내 넣을 정도면 그 대승에 대해서는 100법 역시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도 좀 압니다. 대강 익혔습니다. 그 임재스님이 누구는 부처님 가르침을 몽땅 통달하고 누구는 몽땅 통달하지 못했다.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대승 100법 명문론을 익혔어? 그럼 그거를 통달하기 전이랑 당신이 익히기 전이랑 익힌 다음에 같아 달라. 그랬더니 통달하면은 같고 통달하지 않으면은 다릅니다. 그럼 더 뭐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뒤에 이어지네요. 그때 낙보가 시자로서 임재스님의 뒤에 서 있다가 좌주스님 여기가 어딘데 같다 말하고 다르다 말합니까? 임재스님이 뒤를 돌아보며 시자에게 물었다. 그럼 또 그래 그러면 너는 이게 같고 이거는 달라 하실지 그냥 너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래 그럼 너가 한마디 해봐라. 여러분들이 임재스님께 질문을 받았다 치면 같아 달라. 이 좌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이번 생에서는 중요하게 해온 그거를 가지고 같아 달라. 마을 사람이면 제일 중요한 건 자식이거나 직업이거나 그러면 자식을 가지고 물었다. 같아 달라. 살았어 죽었어. 그러면은 뭐 정신없는 건데 그래도 자주가 허둥대지 않고 여기 쓰여진 것만 보면 이렇고 이래요. 대답을 내놨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시자가 낙보원한 스님이겠죠. 여기가 어딘데 같다 다르다 그런 소리 합니까? 임재스님이 그럼 네가 한마디 해봐라. 낙보는 바로 할 했다. 임재스님이 좌주를 전송하고 돌아와서 보낸 다음에 아까 너는 나를 할 했는가? 시자가 그렇습니다. 임재는 바로 후려쳤다. 또 해설이 좀 붙어 있기는 한데 해설 보면 좌주는 삼승 12분교의 전문가다. 아유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뭐 백날 봐봤자 낙보가 뭔가 한계에 떨어지고 만 거다. 그러면은 궁금증이 풀리나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으면 의심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앞으로 세상 사는데 조금 더 의심할 게 없다. 뭐 그러면야 이게 진기한 영약이 될 테고 제2대 덕산 스님이 문화의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되 잘 말할 수 있어도 잘 말해도 30방 잘 말하지 못해도 30방 갈기겠다. 임재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시자 낙보를 덕산 스님에게 보내요. 잘 말할 수 있어도 어째서 30방 후려 갈기십니까? 라고 묻고 덕산 스님이 치려고 하거든 몽둥이를 받아쥐어 한번 밀쳐버리고 덕산이 어찌 하는가 보라 라고 시켰다. 낙보는 덕산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덕산 스님이 바로 쳤다.
낙보가 그 몽둥이를 받아쥐고서 한번 밀쳐버리자 덕산 스님은 방장실로 바로 가버렸다. 돌아와가지고 임재 스님께 이러이러하셨다 하니까 임재 스님이 나는 전부터 이 사람을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건 그렇고 너는 덕산을 잘 보았는가? 낙보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자 임재 스님이 바로 쳤다. 시자를 괜히 보내가지고 덕산 스님을 내가 한번 저울에 달아봐야지 뭐 공연히 그럴 것도 없는 거고 재미로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낙보 제자가 또 덕산 스님 한번 보고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가르침 받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말해도 도인의 입장은 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한참 빗나간 거고 굳이 뭐 해설을 달자면 이러하다 그런 거지만 역시나 구질구질하다. 입 밖으로 내놓고 보니 하나님만 못하다 싶어서 늘 그러면 그때그때의 경계인 거고 덕산 스님 몽둥이가 날아오든 아니면 임재 스님 몽둥이가 날아오든 낙보의 입장에서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제접받는 건 몽둥이인데 제2대 덕산 이건 덕산 성감 스님을 말한다라고 이 이야기는 조당집 그리고 전등록에 다 소개가 돼 있다. 덕산은 사천지방의 성도 출신으로서 속성은 출시 일찍이 출가하여 금강경에 정통하였다. 그는 자주 강설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주금강이라고 했다. 금강경 도사다. 그는 선정으로 전향한 뒤에 교학에 대해서 격렬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부처도 조사도 없고 보리 닮아는 냄새나는 인도 출신 야만인이다. 서가모니는 별 볼 일 없는 미식계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변소치는 범부일 뿐이다. 최고의 깨달음이란 족쇄를 벗어난 평범한 인간성일 뿐이며 보리와 열반이란 당나귀를 메어두는 기둥에 불과하다. 12분교의 교학이란 귀신의 장부에 지나지 않고 종기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아내기에 적당한 휴지일 뿐이다. 사과, 삼현, 조심, 십지는 허물어진 묘지에서 망령으로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별거 없었어요. 거친 모습을 하지만 배경을 보면은 금강경의 경에 정통한 백그라운드도 있으신 분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소개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경전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말씀을 뱉어놓은 게 아니다. 어느 날 왕상시가 임재 스님을 방문했다. 스님은 승당 앞에서 만나 뵙고 묻기를 스님을 절 앞에서 선방 앞에서 만나서 혹시 이곳 스님들은 경전을 봅니까?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선을 합니까? 참선도 하지 않습니다. 경전도 안 보고 참선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스님들은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부처도 되게 하고 조사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상시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묻는지 금가루는 비록 귀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합니까? 글쎄 그러면 경전 그런 거 안 봐? 참선 그런 거 안 해? 그럼 뭐 합니까? 모든 사람을 일체 중생을 부처도 되게 하고 조사도 되게 한다. 경전도 참선도 다 쓸어버릴 것 같으면 부처 조사는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느낌이었을지 왕상시가 귀한데 눈에 들어가면 눈병 이건 어떠합니까? 임재스님이 그대를 다만 속물이라고만 여겼더니 점점점 속인으로만 보아왔는데 뭔가 조금 인정하는 듯이 말씀을 하면서 이건 이야기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넘어가면 또 몽둥이가 날라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왕상시니까 임재 스님이 행산에게 물으시되 어떤 것이 빈터의 노지에 흰 소인가? 행산에게 물으시되 어떤 것이 흰 소는 귀한 거고 노지는 그러면 안 귀한 취급인 거고 널려 있는 게 노지인데 그러면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니까 귀한 입장을 어떤 것이 노지의 흰 소인가? 행산이
우 하고 소흉내 냈습니다. 자네 벙어리인가? 행사니. 장로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임재스님이 이 축생아. 아, 이 노지백우.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아이들을 불난집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양거, 우거, 양거, 녹거, 우거 장난감 흔들면서 야 나오면 이거 줄게 레고 줄게 나왔는데 레고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더 좋은 게 있지 하고 흰소 배구거 임재스님께서 행산에게 그러면은 노지 배구 달라는 걸 안 주고 더 좋은 거 줬다. 넌 그런 거 있어? 넌 뭐 이제 법화경을 그럼 준다던 거를 준다고 약속한 거를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비유에서 보물찾기 하러 가는데 중간에 힘들어하니까 도시를 화연시켰다가 적당히 인 다음에 역시나 도시를 싹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머물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은 보물 찾을 때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비유. 준다는 거를 안 주고 더 좋은 거 준다. 흰소가 뭐야? 너의 흰소가 뭐야? 하니까 뭐야? 벙어리야? 그러면 스님의 흰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축생아 임재스님이 시자 낙보에 옛적부터 한 사람은 몽둥이로 치고 한 사람은 할했다. 어느 쪽이 진실한가? 누가 진짜야? 뭐가 진짜야? 몽둥이가 진짜야? 할이 진짜야? 그러면 뭐 할에서 깨달으면 할이 진짜고요. 몽둥이에서 깨달으면 몽둥이가 진짜입니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겠죠. 시자 낙보 입장에선 이런 말을 그럼 들으면 모두 진실하지 않습니다. 임재스님께서 그렇다면 뭐가 진실한 거야? 진실한 건 뭐야? 그래 그러면은 할, 방 말고 그러면은 너는 너의 흰손 뭐야? 낙보는 바로 할했다. 임재스님은 바로 쳤다. 임재스님을 어떤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두 손을 펴 보였다. 뭐 손바닥을 보이시고 그 스님이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임재스님은 말했다. 알겠는가? 그 스님이 모르겠습니다. 곤륜사는 쪼개서 열 수 없으니 그대에게 두 푼 돈을 주겠다. 곤륜격불 주석이 어리석은 너를 어찌할 수 없으니 두 푼 줄 테니까 이걸로 집신 사서 신어라. 집신 신고 꺼져라. 벽암록에도 나와 있는 게 거령신이 화산을 분파한 고사를 비유하여 곤륜산을 절대의 세계를 찢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곤륜산은 본래 역시나 대긍정으로서 이쪽 저쪽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 자리를 비유한 곤륜산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니 본래 그대에게 두 푼 주겠다. 손바닥을 펴 보이고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다.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죠. 그래. 뭘 더 갖다 붙여도 곤륜산을 뭔가 헤아리고 분석하고 할 게 아니니 두 푼 줄 테니 신발사 신어. 이제 그러면은 또 앞에 하고 전혀 다르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새신사 신어. 대각스님이 임재스님께 와서 배웠다. 임재스님의 불자를 세웠다. 대각스님은 예배할 생각으로 좌구를 방석을 앞으로 폈다. 임재스님은 불자를 던져버렸다. 뭐가 이렇게 꽉 막혔냐? 작용이 전혀 없냐? 이렇게 돌멩이냐? 소문 듣고 왔으면 임재스님께서야 뭐 늘 그 불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작용을 하든 또 뭐 몽둥이를 맞든 뭐 그러니까 꽉 눈 닫고 그냥 절해야지. 뭐 그런 툴을 보셨는지 불자를 던져버렸다. 대각스님은 좌구를 거두어 가지고 선방으로 돌아갔다. 대중스님들은 이것을 보고 이 스님은 화상의 친구가 아닐까? 예배도 하지 않았는데 또 몽둥이를 얻어맞지 않는구나. 좀 다른 모양 쓰신 거다 이거죠. 늘 몽둥이 날라왔는데 왜 저렇게 봐줘? 임재스님은 이 말을 듣고 대각스님을 불러오게 했다. 대각스님이 나오자 임재스님은 말했다. 여러 스님들이 말하기를 그대는 장로를 뵙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각스님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대중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돌아갔다. 아, 실수했습니다. 그러고는
도로 돌아갔어요. 찾아와가지고 대각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임재 스님이 보고 먼지털이를 세우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대학 스님이 절하려고 드니까 또 먼지털이를 던져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냥 도로 가버렸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하는 걸 들으시고 임재 스님께서 다시 불러와라 그러고는 대중들이 말하기를 너가 예의가 없다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도로 갔다. 대학 스님에 대해서 황벽희운의 법을 이은 13분 중에 한 분이다. 동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뭐 친구가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세한 전기는 불명. 조조 스님이 행각할 때 임재 스님을 방문했다. 조조 스님은 지금 아마 나이가 한 세대는 훨씬 더 앞선 입장이실 겁니다. 778년부터 897년 임재 스님이 생물연대가 없이 867년에 가셨고 조조 스님은 120을 사신 입장인 거고 조조 스님께서 그렇게 늦게까지 살다 가시지는 않은 걸로 본다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대충 아버지 뻘이라고 보고요. 임재 스님이 마침 발을 씻고 있자 조조 스님이 달마께서 인도에서 오심은 무슨 뜻이요? 임재 스님이 마침 노승이 발을 씻고 있습니다만 달마께서 인도에서 오심은 무슨 뜻이요? 마침 뭐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만 조조 스님은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척하는 자세를 했다. 임재 스님이 또 두 번째 더러운 물을 뿌리려고 합니다. 조조 스님은 바로 내려가 버렸다. 근데 조조 어록에 소개된 버전에는 조조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묻되 당 중에 조사가 계시는가? 절에 조사 스님이 계시는가? 계십니다. 조조 스님이 불러다가 노승을 위해 발을 씻겨다오 라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럼 조사 스님 계셔? 절에 방장 스님 계셔? 어른 스님 계셔? 불러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 발 좀 씻으라 그래. 그러면은 발 씻는 입장이 상반된 건데 임재록의 버전은 조조록 버전 하고 어쨌든 우리 임재록 보고 있으니까 다시 보면 찾아와가지고 달마께서 인도에서 오심은 무슨 뜻이오? 마침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만 듣고 있으니까 계속 해봐 뭐 이런 투인지 가까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또 두 번째 더러운 물을 뿌리려고 합니다만 이미 한마디 한 것도 더러운 소리고 뭘 더 이런 소리 들으시려고요. 조조 스님이 바로 내려가 버렸다. 시간은 잘 가서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러면 진중 부대에 가가지고 장교 만나가지고는 노조에다가 대고 이거는 범보인가 성인인가 뭐라 대답을 했든 노주는 노주지 원주가 쌀 팔고 왔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팔 수 있겠어? 그러니까 원주가 할 했다는 후려갈기고 전자가 와가지고 또 그대는 어떤가 전자는 그냥 절을 했다. 하나는 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절을 하고 이래도 후려치고 원주도 후려치고 전자도 후려치고 삼승 12분교에 대해서 누구는 통달하고 누구는 통달하지 못하고 이거는 경계가 같냐 다르냐 통달하면은 같고 통달하지 않으면은 다릅니다. 교회 입장으로는 뭐 그러면 딱 떨어지는 소리를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낙보 시자가 뭐 같다 다르다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할 하니까 좌주 보내놓고서 그러면 되게 좌주를 존중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좌주는 좌주 보내놓고서 너가 아까 할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후려쳤다. 또 이 낙보를 덕산한테 보내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물어봐. 후려치려 그러면은 붙잡고 밀치고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듣고 와. 그대로 또 하고 밀치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던데요. 덕산 스님이 보통이 아는 줄 내가 알고 있었지. 그거는 그렇고 그럼 너는 덕산 스님을 잘 봤어? 나는 거기서 스페셜한 걸 봤는데 너 그거 뭔지 알겠어? 뭐 주춤거렸겠죠. 뭐라고 말하려고 하자 바로 쳤다. 왕상시가 여기 스님들은 경전 봅니까? 아니. 참선합니까? 아니. 그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중생을 불조로 만든다. 총교이성 불작 조법
조커 모든 중생을 불조로 만든다. 금가루는 이거는 뭐 요 시절의 속담. 금가루는 귀하지만 눈에 들어가면은 해하다. 주석에는 성불 작조 이러한 도 또한 너무 흔하면은 안 좋다라는 뜻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부처도 되게 하고 성불하게 하고 또 조사되게 한다. 경이고 참선이고 막 수단인데 수단이 뭐가 중요해? 부처되면 그만이지. 깨달으면 그만이지. 너무 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깨닫는다. 대단한 일이다. 거창하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완전 까막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다 계속 이런저런 이제 등장인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빈틈이 있든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지.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도지배구가 뭐야? 우월이니까 틀렸다 그러셨나요? 벙어리이냐? 그럼 스님은요? 그러니까 이 축생아 만들어진 답이다. 그 전에도 무수히 소 이야기 들으니까 소 작용한다. 야, 누구 흉내 내는 거냐? 벙어리야? 우우 거리니까. 스님의 작용은 뭡니까? 그러면 이때 이 자리에서 딱 맞는 작용은 이 축생아 욕을 한번 날려주는 게 내 작용이다. 뭐 그런 투셨을지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내려가는 작용을 하겠습니다. 정진합시다.